복을 사모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예, 원하죠. 그거 안 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조금 정신병원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옆집의 아저씨는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플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복을 받는 방법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예, 복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내판이에요. 어디 뭐하는 안내판이죠? 천국 가는 안내판이기도 하지만요, 복을 만나는 안내판이에요. 요사이 말하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뭔지 다 알잖아요. 길을 인도하는, 이 길을 인도하는 이 것이 뭐냐? 내비게이션인데, 복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설명서예요, 설명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설명서를 잘 보는 거예요. 설명서를 잘 보는 잘 봐야 돼요. 아무리 핸드폰이 요새 100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설명서를 모르면요, 못 받게 못해요? 전화하고, 예? 문자 몇 자 넣는 걸 끝나버려요. 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서 통화하고 문자 넣고 뭐 카톡 보내는 거 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거 살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설명서라는 설명서를 그대로 가지만 하면 우리가 그 설명서를 완벽하게 읽기만 하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기기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만나는 비결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을 만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분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요, 한번 우리가 많이 구약의 인물들이든 신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불굴소에 들어가죠? 왜? 기도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굴소에 들어가는 것,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뭐냐?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요사이는 한 명, 두 명밖에 없지만요, 그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살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본인도 순종하는 사람도 기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택한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의식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요,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성경이 가장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은 모든 성경이 이제 역사서를 빼고 말입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선지서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걸 강조하는 게 선지서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도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 복을 만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느냐? 뭐로 볼 수 있어요? 예배? 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최주호 집사님하고 장희영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람 찾아갔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올라갔어요. 서울로 갔어요.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저쪽에서 와도 나는 이렇게 가요.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한번 아주 굉장하게 붙었어요. 당신 교회 안 갈 거면 나 당신하고 뭐 한다? 이혼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갈게. 갈게. 그래, 교회를 왔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 안 드리게 매주 예배 나온대요. 같이 간대. 가서는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졸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느냐?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셔요. 예?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성공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오늘 왜 저렇게 했나, 장로의 기도를 왜 저렇게 했나, 그리고 시간이 제법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바로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에 써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아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복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상관하라. 뭘 상관할까? 상관하는데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무슨 신? 다른 신을 섬기며. 초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게 아니라 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나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까지 얘기하셨어요? 질투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질투해. 나는 질투심이 많아.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꺾으실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상은 보여요. 우리 눈에 바로 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신가? 근데 옆에 보니까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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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저기 맞는 거 같네.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하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내가 반드시 꺾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죠. 초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뭘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11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인간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우상이요. 때를 부술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서 우상에게 계속해서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고 성경에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 십계명에서도 말하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거기가 더 좋은 것인 줄 알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옆집 할머니가 올라가시다가 교회 십자가 앞에서 이리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찾아보시오. 올라가시다가 십자가에 보고 그건 몰라서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우상이 없느냐?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뭐요? 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도 사랑해야 돼요. 돈도 사랑해야 돼요. 남편도 사랑해야 돼요. 부모도 사랑해야 돼요. 학문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예? 챙겨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거 뭐냐면요, 이 여호와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10년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꺼내놓고 앉아 있어요? 예? 고정 비결 또 꺼내놓고 앉아 있어요. 혹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심한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 10년이 되면요,
새해가 되어지면 누구 찾아가요? 무덤. 네? 전쟁이 찾아가요. 네? 아니 우리 교인들은 없어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점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손님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꽤 많아. 20% 이상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다가 점집에 가서 돈 탁 주고 오늘 내 신년 운수 좀 봐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복 받겠어요? 복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 손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강성하다는 말은 왕성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강성하다는 것은 왕성해지는 복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창객되는 복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먼저요? 회개, 하나님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간절하게 구하고, 세 번째는요, 정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압니다.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아요. 근데 그 못 낳는 이유가 뭘까요? 1장 5절과 6절에 두 번 반복합니다. 뭐라고 반복하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계속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다는 말은 감시의 눈이 아니 무슨 눈이죠? 사랑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보호의 눈이라는 거예요. 보호의 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만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울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통해서 다른 모습도 나타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을 멀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